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갈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배움으로 이렇게 성도는 자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자라가게 될까요? 성경 읽는다고 어떻게 영이 자라가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하면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이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의, 우리의 것들과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나 자신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함께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은 그 믿음도 동일하게 받은 보배로운 믿음. 보배라는 건 뭡니까? 금, 은이잖아요. 금 같은 믿음을 사도들과 함께 받은 우리들이다. 그렇게 이제 성도들을 베드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사로운 존재들이 아니고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집사님은 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하다는데 나는 보잘것없어 이럴 게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귀한 것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내 의가 내가 잘나서 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귀함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인사를 하는데 평소에 우리 바울 서신이 많은데 바울 서신의 인사와 조금 다른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 서신의 인사는 바울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다면 이 베드로는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위에랑 연결이 되지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정도가 다 달라요. 동일한 똑같은 시험이 올 때 이 똑같은 시험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키가 커서 차이가 날까요? 밥을 많이 먹고 적게 먹어서 차이가 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는가의 차이가 평안을 누리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어린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래 믿었으면 하나님을 많이 알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모세는 아마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모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마 어머니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뜰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어머니부터 들었던 말씀, 그리고 불타는 뜰개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에 더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하여 기도 응답과 기적과 능력 가운데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보기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걸로 족하게 생각하면서 불평에 원망하지 않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작은 지식과 작은 지능,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가 되겠지요.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경험은 각자가 다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텐데 물어보면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셨고 이렇게 만나주셨고 이렇게 만나주셨고 이 경험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배워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이단들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이단 교주들은 하나님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이단 여러 개 있는데 서로 다 이단이라고, 우리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기 계시만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저 청계산 어느 계곡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또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문수명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다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선생이 되게 하셨다. 신천지는 그러죠. 심지어 문수명은 성경을 서로에게 써버렸습니다. 원리강론이라는 성경을 자기가 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몰몬경도 마찬가지죠. 그네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 한 개 새로 써버렸습니다. 그 예수보다 더 우월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거짓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속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이런 거를 쫙 풀어나가면 솔깃하여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없습니다. 계시가 이걸로 충분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계시로 66권 말씀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을 뿐 아니라 1장 뒤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천국의 변형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다른 모든 12제자보다도 다른 11제자보다도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야말로 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어디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며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더 자라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높은 은혜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아 배워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더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큼 자랐고 저 사람은 아직 덜 자랐다 생각하면 너는 아직 덜 자란 너는 내게 배워라 이러면서 내 기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막 하는데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보면 이 사람 아는 거나 이 사람 아는 거나 별반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몰라요. 가르치고 있는 게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좀 이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더 많은 높은 지위,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유교적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바로 알수록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은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겸손하여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막 주장하는 것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지요. 목사는 신학도 했고 여러분보다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저도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목사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야 되고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앞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잘 알아 배워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선생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고 이런 걸로 여러분 충분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배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신기한 능력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으로 생명을 받았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생명은 영생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생명이니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연결되어지는 성도의 삶의 자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에 대한 것들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영광과 덕은 또 뭘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영광과 덕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약간은 윤리적인 삶에 실행된 것들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나타나신 것들을 통하여 알게 된 것, 알므로 우리는 받은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알게 되고, 또 이 삶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 우리 삶의 방향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4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성한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궁극적 삶의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신성한 성품이 뭐냐? 옛날 성경에 번역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했죠. 신성한 성품, 어떤 번역에는 선한 성품이다 이렇게도 번역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앞에 구절과 딱 보면 그거구나 알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데 앞에 알 수 있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 신성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성품은 이 세상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죄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속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재직 그때 잠깐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까? 누구의 성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눈과 코와 입 이런 걸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짐승과 구별되는 짐승에게 없는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어요. 짐승도 감정이 있습니다. 짐승도 낮은 지능이지만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무리 생활을 합니다. 무리 생활 중에서 질서도 있어요. 서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 세계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이 문화 인류학자들이 보니까 없는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짐승에게 없는 것? 짐승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신을 찾는 제의의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지능이 낮은 민족일지라도 저 남미의 아마존 깊은 숲속에 있는 그 문명일지라도 신을 찾는 제의가 있어요. 신성을 추구하는 제의 양식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이 그나마 높은 유인원들, 침팬지 같은 그런 유인원들에게도 그런 신을 찾는 제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냥 공부해보고 연구해봐도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신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짐승에게는 주지 않고 인간에게는 왜 주셨을까요? 만드실 때 왜 주셨을까요? 짐승들하고 하나님하고는 소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당신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을 소통할 수 있는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면 하나님과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죄하면서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 사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죽습니다. 육신이 죽어요.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도 죽습니다.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던 이 소통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다면,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식의 소통은 단절되고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끊어진 소통 관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어떤 표현일까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소통 관계도 없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분에게 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죄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할 때, 소통이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따라 인간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짐승만 또 못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런 악한 흉악범, 짐승같도 못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흉악범들, 죄를 보면 사람이 어찌 감히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짐승도 범하지 않는 저런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 안에 신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흉악한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밋밋한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삶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정말 우리에게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 사랑이 그렇게 많은 아버지께 나가면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느껴져야 되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도 아무런 감동의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의 느낌도 없어요. 잘못되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느껴지기를 바라는 건 제가 느낌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느끼도록 해줄 수도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무감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 책임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진지한 마음으로 아빠라 불러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나 내 고집을 가지고 나가도 괜찮아요. 이거 꼭 좀 주세요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속이 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그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멋진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지만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이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느껴졌다. 그건 기적입니다. 세상에 없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든 마음의 감동으로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끊어진 그 관계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런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는 미움, 증오, 관계를 깨는 것, 파괴 이런 것들로 죄가 이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죄의 극단적인 형태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 전부 다 죄 때문에 나타나는 거,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단절, 불통,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회복이 되었을 때는 평화, 기쁨, 위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도 경험할 수 있고 지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맛을 볼 수 있는 어떤 곳이냐면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그 사람들, 이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곳이고 어떤 세상은 어떠냐면 싸울라 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관계들,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천국하고 지옥하고가 저 어디 멀리 있는 것도 맞는데 갈 거예요. 우리 갈 곳도 맞는데 이 땅에서 이미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와 지긋지긋하다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맞아요. 지옥이 그런 데예요. 그 우리가 죽어서 갈 지옥은 그거 곱하기 한 1,000만 억만쯤 되는 곳입니다.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억만 배 더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와 이게 참 좋다, 이 사람들 참 좋다, 평화롭고 안정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천국 같다. 진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계신 천국은 이것 곱하기 억만 배.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상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지고 좋겠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유 이거 뭐 다 외우기 힘들고 무슨 이게 뭐 계속 더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우리 신앙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우리 신앙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믿음이라면 끝은 무엇일까요? 맨 끝에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원수 맺고 당짓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구나. 혹시 지금 여러분 미움에 가득한 분이 있거든. 아,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 아, 내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성지의 성도님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잖아요. 자, 순서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다 빼고 이거 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믿는 사람은 사랑한다. 큰 흐름이잖아요. 안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이 본문에서 덕은 윤리적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윤리적 삶으로서의 우리 믿음을 증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삶에 덕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 삶, 도덕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윤리적 삶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윤리, 하나님 안에서의 지식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덕의 윤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이방의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왜 절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몇몇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이냐면 수도를 계속 하다 보니 성경을 보면서 계속 산에서 돌을 닦다 보니까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해도 신비로운 경험을 하거든요.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갑니다. 사실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장난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와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산에 가서 맨날 며칠 살고 기도하면 이 이상한 신비로운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는 엉뚱한 지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들어가면서 절제하는 절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절제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지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절제를 해야 돼요. 힘듭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서 이 인내가 굉장한 미덕이잖아요. 성경에서 인내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면 훌륭해집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함으로. 내가 인내하면서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인내를 해야지.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지. 경건을 자꾸 추구하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관계만을 추구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정말 경건한 사람을 보면 그분이 형제를 사랑하던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어떤 분이 있는데 기도를 너무 사랑하고 싶어하고 성령 연사를 너무 받고 싶어 해가지고 집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가족들을 버려버렸어요. 야, 가족을 버리고 기도원 가는 게 뭐 잘못인가? 잘못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다 가족들은 돌아오라고 그러고 당신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를 우애하는 관계에서는 사랑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쭉 보면 결국은 믿음에서 사랑 시작해서 인내하고 지식을 다하고 경건하고 형제 사랑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딴 거 잊어버려도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구나 생각하시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어지는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 천국의 영광이 저 멀리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당시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벌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인데 너희들에게는 충분히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열매가 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열매 맺었다 말았다 이런 말 하든지 말든지 우리 자신이 나를 돌아볼 때 형제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라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관계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이웃이 나를 보면 참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할까요? 얼굴이 어두울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날까요? 얼굴이 어두울까요? 여러분 얼굴이 환한 사람, 밝은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경건한 이런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미소가 있고 넉넉하고 평안한지를 돌아보면서 주님과 더 가까운 평안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얼굴이 좀 환하고 밝은가요? 밝습니까? 지금 저 조명이 오늘 안 켜졌네요. 저 조명이 비추면 더 밝고 환하게 빛납니다. 조명 때문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빛이 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